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수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능이 척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는 성민이 되자 대한민국이요.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는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10절입니다. 한마디로 청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밀하는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이니라. 오늘은 한마디로 청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한마디 속에다가 엄청난 뜻을 함축을 하죠. 함축. 천국의 언어는 함축 언어라고 그럽니다. 그 실례로 성경을 보시면 압니다. 성경의 속에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어마어마합니다. 함축어라 그렇습니다. 그 함축어를 읽어내는 자를 총명한 자라고 합니다. 이 총명은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받은 거예요. 인간의 총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물학적인 지능에서 나온 거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보는 능력, 읽어내는 능력, 총명이라고 그럽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도 각 사람이 그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을 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든지 하나님의 총명을 갖는다든지 하는 것은 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은 예수의 얼굴빛이에요. 예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성령 각성이 와가지고 이것을 다 깨우쳐주고 또 이것을 갖고 싶은 욕심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구하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항상 성령께서 우리에게 찬송의 옷이 되어주시면 예수 얼굴빛을 주거든요. 예수 얼굴빛을 항상 받으면, 계속 받으면, 확장적으로 받으면 성경 속에 들어있는 모든 약속을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받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보는 능력을 예수님이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주는데 그것이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 거고,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성령의 각성이 와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남치게 주셔요. 남치게 주시면은 성경 말씀을 알아보는 능력을 가져요. 예. 성경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주면 좋지요. 예, 그러니까 각자 중구난방으로 알아보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이 깨달은 거, 예수님이 깨닫는 거고, 성령님이 깨닫는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째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한 분질이니까 깨달음도 하나잖아요. 그 깨달음을 똑같이 갖게 만드시는 총명이에요.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면 예수님이 깨달은 대로 그대로 깨닫고, 예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을 깨우쳤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를 성경 13권으로 써서 이제 기록해 놨죠. 그대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깨달은 그대로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으면.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깨달은 거 그대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읽어내는 거예요. 그걸 총명이라고 그래요. 총명. 성경을 읽어내는 능력, 총명입니다. 그 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성경을 읽어내는 거고요.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어내는 총명을 줘요. 이것도 역시 구해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 성경을 이제 예수님이 깨달은 대로 그대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줘요. 예수의 얼굴빛에서 성령 각성으로 임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자 하면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고, 예수님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빛과 진리를 보내셔갖고 그 사람의 심령을 예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신 가운데서 거기서 육신의 마음을 절개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연결하시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 마음을 읽어야 되잖아요. 읽어야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최초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연결했으니까 최초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총명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최초에 주시는 총명. 거기서부터 이제 발전해 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알기까지. 끊임없이 구하고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내는 능력, 그대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 속에 들어있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거를 다 이제 받아 먹어야죠. 알아야 받아 먹죠. 그리고 받아 먹는 길을 알아야지 그걸 받아 먹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게 하는 능력이 총명이에요. 총명. 그 총명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아야 돼요. 그 총명을 못 받으면 성경을 봐도 모르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깨닫는 대로 또 예수님이 깨닫고 성령이 깨닫고 그리고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그걸 기록해 놨죠.
예, 그리고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깨닫는 그대로, 그죠? 하나님 깨달은 그대로 기름 부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깨우친 지혜와 총명을, 바울을 깨우친 지혜와 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준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총명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성경을 보는 눈이죠. 총명인데, 이제 가령 사람마다 이제 영적 발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성경을 보는 눈빛의 발전이라고 해야죠. 성경을 이제 보면서 거기서 10,000가지 뜻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만 가지 뜻을 깨닫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영적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지혜와 총명. 그러면 10배죠? 10배. 근데 그거 항상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밝은 빛이 있으면 밝은 빛을 누리게 되잖아요. 밝은 빛 밑에 있으면 누리게 되죠. 예, 그리고 어두운 빛이 있으면 어두운 빛을 누리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10만 가지 뜻을 아는 사람이 10,000가지 뜻을 아는 사람에게 그 10,000가지 총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이제 한마디로 말해줘요. 그러면은 그 한마디 속에 10만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순간 그 사람 속에 그게 비춰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되죠. 그 충격을 받는 거죠.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 또 나가게 되죠. 예수님, 저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10만 가지가 또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도 좀 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예수님이 주시게 돼요. 근데 우리가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깨달았어.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게 하려고 깨닫는 거는 하나님 안 줘요. 성경 말씀을 알아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누리기 위해서, 예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깨달음을 구하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더 많이 하는 건 헛된 영광 구하려고 하는 것이면 안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구하는 거면 주시죠. 그리스도의 마음도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10,000가지예요. 더 많이 읽어내는 사람이 이제 10만 가지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10만 가지 읽어내는 사람이 10,000가지 읽어내는 사람한테 한마디를 해요. 그 순간 그 10만 가지 읽어내는 그 빛이 10,000가지 읽어내는 사람 속에 확 하고 이제 파고들죠. 파고드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경계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 순간에 예수님 마음에 이 10,000가지만 있는 거 아니구나. 또 10만 가지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또 구하게 되죠.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영적인 경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헛된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많이 한 만큼 우리가 길들여지거든요. 예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길들여져서 그만큼 길들여져서 아카페로 살게 되고요. 예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만큼 총명이 있는 만큼 하나님과 함께 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읽어내는 총명이 있는 만큼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해져요. 그러니까 그 영적 분량을 높이는 거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데 있죠. 순종이 목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제 내가 그 마음을 가졌다고 해도 그 마음이 읽어내지 못하면 최초에 주신 마음만큼밖에는 예수님께 손발 못 맞추죠. 그래서 예수와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데 필요한 게 바로 그 총명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넓히면 넓힐수록, 그러니까 그 총명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 그걸 촉수라고 할까요? 예수 마음을 읽어내는 촉수가 이제 천촉이었으면 만촉인 만큼 예수한테 길들여지고 예수와 동행하고 동거하고 그만큼 아까페로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등해요. 그 지혜와 총명이 있는 만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지혜와 총명을 이제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이 어떠한 것인가를 성경에 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의 비밀을 다 알아야지. 그래야 예수 안에서 구할 거 다 구해서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했으면 그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만큼 동행할 수 있는 거니까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적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예수와 동행하는 거고요. 예수와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도록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데 능하도록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 대한민국에 약 이제 3천만 명이 성경을 알아보는 총명을 이제 촉수라고 할까요? 천촉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3천만 명이 성경을 예수님이 깨달은 대로 천천만큼 깨닫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만촉을 받으면 예수님이 깨달은 것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천촉에서 만촉으로 이제 높아졌으면 하나님 은혜로 그 총명을 받으면 만촉만큼 깨달으니까 깨달음의 차이 때문에 충돌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자꾸만 깨달음으로 자꾸 높여주는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 경쟁을 시키기도 하고 선배를 놔두기도 하고 후진을 두기도 하고 승진을 두기도 해요. 그래서 앞선사, 뒤선사 이렇게 해갖고 서로가 끌어올려주는 거거든요. 성경의 차이가 성경을 깨닫는 차이가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가 이제 그만큼 빛과 어둠의 차이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기게 하는 게 이제 사랑이죠. 사랑. 아까페 사랑으로. 그래서 아까페 사랑이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는 그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총명만큼 또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지혜와 총명을 그것도 촉수로 할까요? 지혜와 총명을 만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끊어질 수가 있죠. 사랑으로 서로 섬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제 하나로 누리게 되죠. 예수의 마음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건데요. 그거를 읽어내는 차이가 있어갖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미국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천척 정도 읽어낸다면요, 우리는 만척이 돼야 되죠. 우리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미국을 이끌어줘야죠. 모든 사람들의 예언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를 이끌어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도요, 각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넘치는 감사로 긍휼을 입어서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총명을 받은 만큼 예수님 마음을 읽고요, 예수님 마음을 읽어낸 만큼 예수가 그 마음과 함께 하셔서 그만큼 길 잃으셔요.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 잃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도록 길 잃으시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 잃으셔요. 여기서 하나님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예수님은 즉각 다 알아듣죠. 동일한 지혜니까. 그런데 그분은 중보세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 지혜를 읽어내고 또 그러니까 독해하죠. 독해하고 또 번역,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고, 성경 말씀하고 또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받았다고 하면서도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하면은 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공중에 세력이 있어가지고 마귀 세력이 계시를 빙자해서 온갖 헛된 말을, 성경이 없는 말을 갖다가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경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어내는 총명을 주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이게 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깨달은 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총명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어내잖아요. 읽어내는데 거기서 깨닫는 것이 성경이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하고 짝이 되게 해야 돼요. 성경이 없는 얘기를 계시를 빙자해서 막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기초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경 말씀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가 한 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가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예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성경 말씀이 이제 정립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순서가 있기 때문에 먼저는 성경 말씀을 먼저 깨닫는 과정을 거쳐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경을 정립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음에서 주는 지혜와 총명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전의 상태의 깨달음은 인간의 마음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씻어야 되죠. 씻고 모든 깨달음은 이제 정화시킨다고 할까요?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총명을 받은 자들은 이제 인간 성품 속에서 하나님 지혜 받아갖고 성경을 깨달은 상태와 차이가 있죠. 그걸 이제 목욕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이제 정립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인간의 마음이 절제가 되고 인간의 혼의 지혜가 절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결이 되어버리면 모든 게 다 이제 새롭게 돼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힌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음보다 10배, 100배 깨달은 사람들이 말해줄 때 그때 사랑으로 끌어올림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말해주는 사람의 깨달음 속에 참여하죠.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죠. 그 깨달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 발전으로 가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 사람 속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최고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 성품으로 깨달아서 그러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십자가의 세례라는 게 있잖아요. 정과 욕심과 역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헛된 영광을 다 떨어뜨리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예수 안에서 깨닫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는 촉수를 높이는 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님 지혜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미션을 완수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고 동거하신 예수님에게 수발드려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수발되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말씀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춰야죠. 사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상대가 안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무이 중보시잖아요. 중보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도록 예수님 우리 속에 기반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동시에 나를 길들이시고 그래갖고 예수가 우리 기반이 되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 안에서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 보면 예수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사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만 하나님께 유일무이 순종이거든요. 예수가 내 몸을 완전히 길들여서 내 몸을 통해서 아까페로 사는 순종, 하나님과 함께 사는 순종, 하나님 지혜로 사는 순종이죠.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순종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받으셔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순종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순종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칙에 따라서 순종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내가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의 몸이 되어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받으시죠. 그러니까 예수 없는 나의 순종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깨달아야 이걸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인생을 헛되게 살질 않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독실하게 해요. 자기가 자기를 쥐어 짜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수님 뒤따라가거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한 거는 자기 구현이지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나를 접수해갖고 나를 완전히 길들이시는 게 죽음이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 받으시는 유일무이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순종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길들여지는 것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기반이 되어줘야 돼요. 순종의 기반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이시는 기반이 되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지혜와 총명은 기반이에요. 지혜와 총명. 예수가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예수님께 훈련받는 기반이라. 동시에 예수님을 수발되는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예수님께 훈련받아서 길들여지는 기반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기반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님께 순종이신 예수와 동행하는 능력이라고 그러죠. 예수에게 수발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순종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 성령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성령각성은 완전히 넘치는 감사로 많이 주어지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쪽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통해서 그 뜻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의의 선물,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영적 부여를 다 깨우쳐주죠. 알아보게 해가지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길을 알려주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가서 궁유를 얻어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거를 다 구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고 육신의 마음을 절개해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데 그리스도의 마음도 최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총명을 준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자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총명을 구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넘치는 감사로 구해서 빛과 진리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으면 하나님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셔서 그를 끌어가서 예수 안으로 데리고 가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이 그 입을 통해서 구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의 촉소를 높여주죠. 그렇게 높여주면 이제 100촉에서 높여주신 만큼 예를 들어서 10배를 준다면 이제 1000촉이 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보면 10,000촉이 돼요. 이렇게 나날이 촉수를 구해 가는데 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길들여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지는 거니까 순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받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손발 맞춰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순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즐겨 순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불변의 순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우리로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길들여져야 되고 하나님은 예수의 순종만 받으시니까 예수가 나를 우리 각자를 억제를 해서 우리를 길들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나를 억제해서 쥐어짜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줘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갖고 길들여서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를 길들이시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하셔야죠. 한 마음으로 행하는데 능하도록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음도 그 사람에게 주신 총명만큼 길들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오르기를 원하시니까 그렇게 구하게 하셔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게 하시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실 거예요. 같은 지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가 되어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 예수 나의 지혜, 예수 나의 총명이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게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되시는 예수가 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지혜를 다 통역하고 번역해서 내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지는 말씀의 의미를 미묘한 차이를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종을 이루는 데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지혜와 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그냥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내가 구한 만큼 주게 되어 있어요. 내가 구하려면 그걸 갖고 싶은 소원이 있어야죠. 알아야 또 구하죠.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시는 것은 예수의 얼굴빛의 역사예요. 얼굴빛이 비추오면 성령이 작동을 하셔서 그것을 알려주죠.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 지혜 총명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고품 갈증이죠. 그걸 다 예수 얼굴빛에서 나와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께 이제 넘치게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 얼굴빛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육신의 마음 다 이제 절개되고 억제되고 이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예수가 주신 지혜와 총명만큼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이제 그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행하도록 길들이시죠. 육체를. 그래서 육체를 길들이는 걸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해요. 예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거든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 내 육체를 완전히 통제한다 해서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해요. 그 부드러운 마음을까지 이르게 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육체를 완전히 점령한 거죠. 그 점령한 속에는 지혜와 총명이 받은 만큼 흐르는 거예요. 몸이 머리가 하는 걸 알아보잖아요. 이것처럼 그 지혜와 총명이 주어진 만큼 예수 마음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거죠. 그 지혜와 총명의 도수를 높여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도수를 높여달라는 의미의 내용이에요. 도수 높이기. 촉수 높이기죠. 예수님이
나를 움직이고 길들이시잖아요. 그 길들이심을 주님이 더 높고 더 심오하고 더 완전하고 더 오묘하고 더 정교하고 정밀하게 길들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럼 그만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런 마음을 알아보고 또 그 마음에 합하도록 훈련을 받아들이고 등등 일절에 그 공사를 마치면 정보를 읽어내고 알아보고 하는 모든 지혜와 총명이 우리 속에 주어져야죠. 그거를 오늘 본문은 총명이라고 그러는 거죠. 총명.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흐르는 정보를, 원하심을 또는 길들이는 훈련을 내 몸이 다 알아들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이제 몸의 신경망이 다 그거를 이제 다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처럼 내 신경망과 하나가 된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 그래서 백촉에서 천촉으로, 천촉에서 만촉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발전해 가면은 천촉으로 연결되면 그만큼 또 길들이고 훈련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천촉만큼 길들여지면 천촉만큼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고, 천촉만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해지고, 천촉만큼 또 이제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해지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지혜와 총명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지혜와 총명이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지혜와 총명의 길들임이 아니면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해도 그 마음 속에 주신 등불만큼, 총명만큼이라고, 총명만큼 예수 마음을 읽어내고 공유할 수가 있고, 그 마음에서 주시는 의도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길들여질 수가 있어요. 그 복잡한 거를 한순간에 다 읽어낼 수가 있죠.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마디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성경 말씀이 66권인데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담궈 놓으신 정보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것처럼 무한한 뜻이 들어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속에, 한마디 한마디 속에, 한 문장 속에,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그거를 함축이라고 그러죠. 축약이라고 하나요? 축약. 함축.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정보를 거기다 담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촉의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 천촉에서 본 뜻이 함축되어서 들어있어요.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함축된 거를 이제 그게 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백축이면 예. 백축이면 백축만큼 이제
읽어내는데요. 만약 그것이 기름 부음으로 오는 것이라면 상황이 달라지죠. 예, 바로 그 말씀 생각하기로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백척인데 천척되는 사람으로부터 경계를 받았어요. 그럼 10배나 더 밝은 빛에서 오는 거잖아요. 10배나 더 밝은 빛에서 본 것을 그에게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 한마디로. 그런데 10배나 더 강한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갑자기 백척된 사람이 10배나 되는 빛의 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분량은 백척인데 10척이나 되는 10배, 10배나 되는 촉수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딱 해준다. 해주는 순간에 10배의 밝기가 갑자기 그 사람에게 전이 되어서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백척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천척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척 가진 사람 속에 천척이 갑자기 새겨지는 거죠.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그 한마디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여기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구나.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 사람이 순간 그 깨달음의 빛을 그 사람과 천척의 사람이 백척의 사람과 공유를 했어요. 순간 공유를 했어요. 그럼 백척 가진 사람은 천척 가진 사람의 말을 한마디를 딱 한마디를 해줬어요. 그 속에 천척의 10배나 되는 뜻을 발견을 한 거죠. 네, 함축된 것이 10배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하고 아소리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이 그 말하고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빛을 그 사람이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빛이 비춰지거든요. 그렇지만 그 빛의 여운은 그 사람 속에 남아서 엄청난 의미를 순간 본 거잖아요. 순간. 백척이지만 갑자기 그 사람도 갑자기 천척이 되어서 순간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사람은 곧바로 예수님께 그거를 구하겠죠. 예수님, 방금 선배라고 합시다. 선배가 말씀해 줬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뜻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깨우쳐 주세요. 그래갖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와서 구하라고 하셨어요.
후회 주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어요. 구하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나와요. 후회 주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5절입니다. 5절. 1장 5절 야고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후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받게 돼요. 그러면 천척의 선배가 얘기해 준 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 깊이 박힌 것이 되죠. 그래서 천척의 깨달음 세계로 이제 가게 되죠.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천척으로. 그러니까 빛이 강한 자가 빛이 약한 자에게 순간적으로 경계, 그 빛을 드러내면 충격을 먹으면서 그것에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천척이 백적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힘에 의해서. 그게 전이라고 그래요, 전. 그래서 이제 그 영적으로 발전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분이 설명해 주면 갑자기 그 사람이 천척밖에 없었는데 설명해 준 사람이 만척이란 말이에요. 그럼 만척같이 자기도 깨달아지는 이렇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요. 동기부여가 되죠. 또 때로는 그것이 그 천척 가진 사람들은 자기는 백척이라면 천척 가진 사람하고 교제, 사랑의 교제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 그 사람에 의해서 천척 가진 사람 하나님 이 형제에게 내게 깨달은 것을 전이시켜 주세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전이가 돼서 그 덕분에 천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의미가 함축, 축약, 함축이죠. 엄청난 정보를 한마디 속에다가 딱 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촉의 충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한마디에 1억 가지 뜻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100쪽 가진 사람은 100개밖에 못 읽어요. 그분들이 얘기할 때. 그게 이제 보통인데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자기 100쪽밖에 못 알아듣는데 그분이 그 빛의 힘으로 경계, 그 빛을 그 사람에게 밀어넣는 순간 1억 척의 깨달음이 그를 덮어버리죠.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일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7 무리가 울었더라. 그때 그거를 기록하려고 했더니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선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지혜와 총명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을 대등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순간순간 비교를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더 발전하려는 동기부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경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함축에 대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함축.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죠. 교만하면 안 되니까요. 이 지혜와 총명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 잃어지는데 아주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데 아주 중요하고, 그 지혜와 총명 받은 만큼 길 잃어져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고, 그 지혜와 총명을 받은 만큼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길들여지고, 또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지는 거니까요. 오늘은 이 지혜와 총명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재료는 많이 준비하는데요. 시간이 이제 부족하니까요. 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네. 넘어서 2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그 엄청난 아픔을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이제 1장 2절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가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유리 여겨 노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라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이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고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이와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픔을 이사야는 그대로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다 읽어서 그 아픔과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의 간절함의 소원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척수가 높아야죠. 미국은 척수가 1000척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은 10,000척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예수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함께 해주는 우리가 돼야겠죠. 그게 그 첩경이 넘치는 감사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넘치는 감사,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넘치는 감사, 예수께 드리는 것, 성령에게 더
깨우침을 날마다 구하셔서 우리가 이 길로 달려갑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가 반드시 온 세상이 다 이 빨갱이 천지에서 인류를 건져내가지고 예수 믿는 세상으로 이끌어 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주시기를 날마다 우리가 간절히 넘치는 감사로 구합시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